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제2장 교법의 총설, 우리 소태산 부처님의 법을 요약하면 그 대체가 이러한 내용으로 설법했다, 그런 총설이에요. 이 총설 공부를 잘해야 온불교 교의를 해석하는데 부분으로 빠지질 않아. 항상 전체를 이해하면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돼요. 오늘 총설 공부를 좀 정신 차려서 해야 돼.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불교는 무상대도라, 이렇게 탁 선언하셨어요. 불교는 무상대도라. 이 이상의 종교가 없다는 뜻이죠. 왜 무상대도인가 하면은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여러 선지식이 근원하여 각종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불교를 무상대도로 선언하신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성중성이라, 성중성 하시고, 또 불교는, 그에 따른 교단 불교는 종교 중에 으뜸 종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불교가 무상대도라고 하신 뜻은, 첫째는 세존께서 만무의 진리를 성품 원리로 밝힌 점이에요. 천지만무의 진리를 성품 원리, 성리로 밝히신 점, 그 점이 무상대도가 된 점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생사고락, 사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사람의 그 내역을 말한다면 낳고 죽고 괴롭고 즐겁고 생사고락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생사고락이 인간의 총칭이에요. 그 생사고락의 이치를 인과의 원리로 밝힌 점이에요. 천지만물이 어디로부터 생겨나고 어디로부터 돌아가는가 하는 생멸의 이치를 성품 원리로 밝히시고, 사람이 생사고락의 인간사를 응하고 사는데 그 생사고락이 다 인과의 원리로 되었다고 인과 원리를 밝힌 점, 이 성품 원리와 인과 원리를 밝힌 점, 이 점이 성중성이 되시고 불교가 주세 종교가 된 거다, 이렇게 밝힌 것이지요. 그 인류를 구하고 세계를 구해야 하는 법으로 세종께서 사성제 아시죠? 고진멸도 사성제, 또 팔정도, 또 12인연법, 이런 법을 녹야원에서 처음에 불교 교단을 이루실 때 처음부터 이에 대한 설법을 하셨어요. 이 도덕이 체와 용을 두루 밝힌 아주 원만한 도덕이었지요. 그때 그 녹야원에서 처음 밝힌 몇 가지 도덕이 불교 근간이고, 이 도덕은 진리의 체와 용을 그대로 드러내신 아주 원만한 법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종교 가운데 불교를 무상대도라고 하셨지만은 또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종교를 높이 평가할 거예요, 아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종교가 더 으뜸 종교지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가주장이고
제가 주장이고, 종교마다 특성이 달라요. 그냥 불교는 세존께서 성중성이고 불교는 종교 중에 종교다 이렇게 선언하셨지만은 불교는 불교대로 특성이 있어요. 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특성이 있고 유교는 유교대로 특성이 있어서 우리 종교가 더 으뜸이라고 주장할 만도 하다 그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불교 입장이죠. 불교를 개혁해 혁신해서 원불교를 창교했기 때문에 불교에 속하는 종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호교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죠. 제가 그 마산에서 경남 교구장으로 있을 때 그 천주교 마산 주교 박정일 주교님이라고 이름 있는 주교님이에요. 이제 친분이 수어져서 서로 나는 천주교 교회에 가끔 가고 그분은 뭐 원불교 마산교당에 가끔 오시고 오고 가고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좀 허물이 없게 되니까 하루는 원불교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말은 얼핏 들으면은 좀 실례의 말이에요. 원불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근데 당연히 물을 말을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말에 뼈가 있는 말이다 싶어서 바로 즉답을 하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교님은 그 뜻을 못 알아들어요. 구원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위에서 이렇게 딱 잡아 올려주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욕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말이죠. 선발해서 건져주는 거.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내성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서 마음의 근본 원리를 보고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수행을 잘 닦아 성불하는 길로 가는 거. 그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 타락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 이것을 원불교에서는 구원이라 한다. 이리 대답을 했는데 영 다르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원불교에는 구원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와 같이 종교마다 의미가 달라요. 원불교, 불교에는 그같이 근본적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런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이죠. 왜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은 근본이 기독교와 천주교는 신앙을 근본으로 한 종교예요. 믿음이 수행보다 더 아랫자리에 있는 그런 종교예요. 불교는 믿음보다도 수행이 더 아랫자리에 있는 그런 근본을 삼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은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기독교는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다르죠. 그와 같이 종교마다 그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신앙이 수행이고 수행이 신앙이다. 이건 이퀄이라고 그러죠. 같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지극한 자리에서는 둘이 아니니까 같은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그 깨달은 바를 옮기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죠. 원문에 불교는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그랬어요.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넓고 크므로, 진리와 방편이 넓고 크므로 그랬는데 왜 이렇게 호대함으로라고 표현하셨을까? 불교 진리를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팔만대장이라고 그러죠. 아주 호대한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팔만대장경. 왜 팔만대장이 참말로 불교 경서가 팔만대장경인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팔만장경은 아니요. 그래도 이름이 팔만장경이라 그렇게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은 인도에서는 무한수를 말할 때는 84,000이라고 말을 해요. 의뢰이 무엇이든지 84,000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84,000 법문, 84,000 법문이다. 그 말이 팔만대장경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84,000을 인도 사람들은 무한수로 무엇이나 84,000을 붙여서 얘기를 해요. 가령 아미타불께서 광명을 갖추고 계시는데 아미타불 부처님의 광명은 84,000 광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죠? 광명은 하나지 무슨 84,000 광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무한성을 말하기 위해서 아미타불 부처님의 광명은 84,000 광명이다. 이 자비방편에 의해서 84,000으로 나눠놓은 것이죠. 또 인도에 가면 그 네팔하고 인도하고는 옛날에는 한 나라였어요. 나눠졌으니까 그러지. 네팔에 가보면은 히말라야산, 수미산이 높이 있죠. 딱 수미산을 보면은 그 진리를 느낄 수 있는 신감, 꼭 신이 계시는 곳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을 얻는 것이 히말라야 산이에요. 이게 수미산의 높이를 말할 때, 수미산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할 때 84,000유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무엇이든지 무한수를 말할 때는 84,000이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 중생이 갖고 있는 번뇌도 84,000 번뇌라고 그래요. 많은 무수한 번뇌라고 말할 때 84,000 번뇌 그렇게 말하듯이 그 천상계의 수명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법계라고 그러죠. 천상세계 신령님들 신령으로만 존재하는 그 세계의 수명도 84,000수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런 뜻으로 불법은 무량한 법문이다 그런 뜻으로 팔만대장경 그렇게 말하는데 그만큼 불교 경전은 무한합니다. 호대하고 호대하다 그런 말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는 말을 하지만은 그 많은 경서를 어떻게 서머니 부처님 혼자서 다 하셨겠어요? 그러잖아요. 벌써 2,700 몇 년이 됐는데 근 3,000년에 갔다 오는데 그동안에 서가모니 부처님만큼 버금할 만큼 도를 닦은 수행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 분들이 많이 보완을 했어요. 보완을 해서 그것들이 전부 경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경서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여기서 호대한 법이 호대하다고도 하시고 방편까지도 전부 호대하다는 말씀을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왜 방편은 무엇이 간데 또 방편까지 다 호대한 것인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성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모습으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자리를 입법으로 설하신 성리를 설하셨다고 말씀이죠. 성리를 설하셨어.
그것부터가 방편이에요. 설할 수 없는 진리를, 설할 수 없는 법을 설하셨다. 그죠? 그것부터가 방편이에요. 방편설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말씀 그 자체가 방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런데 그 심오한 진리를 법으로, 성리로 설하셨다. 그 점이 방편이 심오한 것 첫째가는 원리고, 혹 그런 성리,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격외로, 말씀의 판국을 벗어나서 격외로 또 암시적으로 가르치기도 하셨다 그 말씀이죠. 격외법문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비위담으로,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그 말씀과 버금가는 다른 조건으로 옆에서 두들기는 식으로 이렇게 설은다 말씀이죠. 그거는 왜 그런 거니? 직접 말씀으로 하면 그 사람이 그걸 외워요. 에? 외워서 그대로 앵무새가지고 그대로 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을 때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손가락만 봐. 달은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손가락 같이 이게 말씀으로 표현하지 않고 달리 너가 형상은 마음을 두들겨라. 보이지 않는 진리를 두들겨라. 너 자신이 그런 뜻으로 격외로 법을 설한다 그 말씀이에요. 법을 보이고 설하고 그런다 말씀이에요. 그게 격외법문이에요. 얼핏 들어서는 알아들 수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은 스스로 연마해서 잘 깨달아야 알아차리지, 그냥 말씀만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럼 격외법문으로 또한 성리를 설하시기도 하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그런 시대 모두 다 방편이에요. 또는 미러로, 화두로 의문점을 두어, 우리 의두요목이 있죠? 의두요목같이 의문을 던져줘. 너가 이것으로 더 연마해 보라. 자꾸 마타고 굶굴리고 오래도록 정신세계에서 의단을 가지고 굶굴려서 너 스스로 깨달으라. 이렇게 화두를 줘요. 우리는 의두라고 그러는데 불가에서는 화두라고 그래요. 그것같이 미러로 화두를 들어 보이기도 하고, 또는 제자를 시켜서 말이죠. 너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저가 그 행동을 보고 이렇게 제도를 받지 않겠니? 아시겠죠? 그 제자에게 미리 일러두어. 이렇게 하라. 그럼 그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3자 보는 앞에서. 그럼 그 제3자가 그걸 보고 깨닫고 따라온다 그 말씀이죠. 그런 데까지 다 방편을 써서 중생을 제도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방편이 호대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깨달고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하지 않고 저 상대편이 어떻게 하면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해서 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광범하게 정신을 써서 가르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면 잘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방편을 여러 가지로 교화를 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방편이 불교가 호대함으로 단순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법이 많죠. 이러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후일에는 혹은 선문이라 하고, 말하지 마. 선에 들어라. 언어수단의 입정처에 한번 들어가 봐라. 선문이라 하고, 참선을 주장으로 하는 선문, 또는 가르쳐 한번 봐라. 네가 한번 가르쳐 봐라.
가르쳐 보면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알 것이다. 가르쳐 보면 네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 것이다. 가르쳐 보면 네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알 것이다. 아시겠죠? 가르쳐 보면 알아. 가르쳐 보면 자기를 알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선을 통해서 진리의 근본자리에 들기도 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의 근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 그걸 교문이라 그래요. 가르칠 교문.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문에 들어가는 거, 그건 율문이라고 그래요. 율문, 법률이라고 할 때 율문, 법률로 계문과 같이 설성요론과 계문과 같이 율법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도하는 거. 그래서 불교에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부처님의 교화 방편이 후일에 선문, 교문, 율문 이 세 가지 문으로 불교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불교를 근원해서 각종 각파로 분류되었다 그 말씀이죠. 이런 그 내용에 의해서 불교가 각종 각파로 분류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교는 어떻게 각종 각파로 나뉘어졌는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원시불교죠. 서강원의 부처님 당대의 제자들하고 결집을 하고 이게 경을 결집을 하고는 원시불교. 그때의 그 종교적 환경이 차차 변해가지고 상좌부라고 원시불교가 상좌부라고 부파불교로 나눠졌어요. 특성에 따라서 부파불교로 나눠졌어. 그런데 그걸 이제 소승불교라고 그래요. 소승불교라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말할 때는 소승불교 이렇게 말합니다. 소승불교는 본래는 소승불교라고 안 했죠. 근데 대승불교가 태어나면서부터 대승불교하고 가리를 타기 위해서 소승불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불교의 주맥은 소승불교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대승불교로 발전하면서 불교가 이제 넓게 퍼지기 시작했죠. 근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인도에 가면 인도에 이게 삼각으로 뾰족한 나라죠. 제일 끝에 옆에 섬 하나가 있어요. 그 스리랑카라고는 섬이야. 이게 아쇼카 대왕의 아들이 그 승려인데 그 스리랑카 섬에 가서 교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힘을 밀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 소승불교가 그쪽으로 발전해 갔어. 불교가 남쪽으로 발전해 와서 중아시아로 번져간 것이 소승불교고, 불교가 히말라야를 넘어서서 북쪽으로 발전해 온 것이 대승불교고 그래요. 이제 소승불교가 번진 나라는 스리랑카를 유시해서 인도네시아, 버마, 태국 이런 나라들이 다 소승불교죠. 이제 거기서는 우리 불교가 원조 불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승불교는 이제 중국에 건너와서 불교는 중국에 건너와서 발전했어요. 중국에 건너와서 경도 많이 생기고 교의도 많이 높게 이해가 되도록 이제 강화되고 그 교세가 놀랍게 이제 확충되었죠. 만약에 중국으로 건너오지 않았더라면 불교가 쇠망할지 몰랐어요. 중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 덕에 불교가 흥룡하게 되었는데 공산 집권으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쇠망해서 그러지 옛날에는 중국은 불교가 국교일 만큼 발전했어요. 이제 중국에 건너오니까 자연히 한국에 건너오고 한국에 건너오니까 자연히 일본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해서 동북아시아 쪽으로 대승불교가 발전했어요.
이렇게 발전하니까 분파가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발전하니까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기독교도 그렇고 원불교, 불교도 그렇고 분파가 생기면서 발전을 해요. 또 발전을 하면은 자연히 분파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근데 어떻게 분파가 생겼는가 하면은 경 따라서, 그냥 화엄경 하면 화엄종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법화경 하면 법화종, 천태종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그 경 따라서 이제 분파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선을 중심으로 해서 또 깨달음, 선을 통해서 깨쳐야 참된 불제자가 되고 성부로 기초를 닦는 것이다. 이걸 주장하는 선교죠. 선종. 또 특히 일본 같은 데에서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정토종 연부를 많이 해가지고 극락세계에 수행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정토종도 있어. 이와 같이 그 불교의 여러 가지 교의를 특색으로 해서 이것만 하면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만 하면. 가령 코끼리를 갖고, 코끼리 하도 크니까 코끼리 귀만 갖고 이것이 코끼리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코끼리는 코가 하도 크니까 코만 가지고 코끼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코끼리 발자국까지 큰 발자국이 없거든요. 짐승 중에 제일 큰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이요.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에서 나오는 발자국인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것이 코끼리다 하는 것처럼 불법은 진리가 호대하고 방편이 넓어서 어느 한 부변을 가지고 해도 평생을 수행해도 그래도 못 따라가. 아시겠죠? 불법 교의를 한 편 조각만 갖고 공부를 해도 평생 해도 그 공부 본질을 다 못 성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의 부분을 가지고 분파를 형성해서 하나의 교단을 이룬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이제 뭐라고 그럴까, 자기 권세를 확충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교파 세력이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불교가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건너온 불교는 13종파가 있다고 그래요. 중국 안만 해도 13종파가 있어. 그런데 한국에 건너오면서 18개 종파가 분류되었어. 자꾸 종파가 늘어난 거예요. 이와 같이 불교의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후인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그 교의에 근거해서 파벌을 일으켜 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파가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불교다. 서로 주장을 내세워. 그죠? 우리가 불법의 정통을 이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내어서 그래가지고 서로 이해를 안 해. 자기 주장을 세우면서 다른 종파의 그 주장하는 바를 이해해 주려고 안 해. 그런 고집성스러운 것이 생겼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파가 일어나서 화합을 못하죠. 이런 것이 불교의 실상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되겠다 그 말이죠.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을 새로이 제시하신 것이에요. 교법의 총설에서. 교법의 총설은 그런 잘못된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일시키는 법은 이러한 법이라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설한 것이 이제 원불교적인 교리지요. 그 교리를 총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교법의 총설이에요. 본문에 그러므로 세계의 모든 종교도 이거는 이제 기독교, 마호메트교 이런 모든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변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해온 만큼 종교마다 발전하면서 자꾸 분파가 일어나고 그 세력을 확충해서 서로 화합을 하지 못하고 대립을 하게 됐어. 이렇게 제도와 방편을 서로 달리해온 만큼 교파 사이에 서로 융통하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어제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이렇게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불재성의 본이시리요. 그러면 불교에도 이렇게 많은 종파가 있지만 어찌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 뜻이겠느냐? 기독교는 더 많지요, 분파가. 그러니 어디 예수님의 본 뜻이 그렇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본래 성경 그 주세성자 그 주교 교조 본인은 진리가 하나일진데 어찌 이렇게 분파가 되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분파로 길로 가지 말고 성현의 근본 취지대로 본의대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이다. 종교의 근본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이런 교법을 통해서 모든 교법이 통일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원불교 교리를 제시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세계 종교의 실상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종교가 호대하기 때문에 통계를 내더라도 언어의 장벽, 나라의 장벽 모든 것이 가려 막혀 있고 또 그 종교의 실질적인 세력, 실질적인 교세를 파악하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 그래서 그 종교의 여러 가지 교세를 파악해서 보고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보고서마다 서로 숫자가 달라. 이런 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숫자가 다르고 또 매년 통계가 뒤바뀌어요. 이렇게 어느 교단이 더 흥미하기도 어느 교단이 더 침체하기도 이렇게 뒤바뀌어. 그러니까는 어느 시점에 발표한 것이 꼭 정설은 아니에요. 그 흐름에 맞춰서 그때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또 발표한 것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데 우선 한 기관에서 통계낸 자료를 한번 소개하면은 2022년 그냥 금년이죠. 현재로 발표한 한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에 기독교와 천주교가 25억, 이슬람교, 회회교가 16억, 힌두교가 11억, 불교 5억, 불교가 예상외로 작죠? 5억, 유교 4억, 시크교 2,300만, 유대교가 1,500만, 자이나교는 인도에 있는 그 힌두교하고 비슷한 종교예요. 자이나교가 420만, 일본의 천리교가 250만, 원불교가 148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아닌데 한 기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도 2022년에 발표한 거니까는 왜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많으며 왜 종교는 분파가 일어나는가? 종교라는 것은 본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교시예요. 그죠?
천지 만물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의 뜻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분파로 자꾸 성장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는 그 교조의 본의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거는 수도인들이 그 종교에 귀의해서 수도하는 대중들이 처음부터 수도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 가령 불교로 말하면 교종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분, 선종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분, 율종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분이 수도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신념이 다르고 깨달은 바가 다르고 주장하는 것이 다르겠죠. 다르니까 다른 대로 소신대로 주장하니까 그 화해가 될 수가 없죠. 처음부터 수행을 그렇게 했어요. 그 교파에서 가르치는 대로 수행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교법 총설도 원불교만 하더라도 원불교가 윤원상의 진리, 사은사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요도 삼억팔조 한다면은 어느 한 분야에 자기의 취미를 붙여가지고 그 면으로 적공하면은 그것이 제일인 줄 알거든요. 다른 것은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지만은 뭘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그 공부하는 면만 해결하려도 눈코 뜰 사이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파를 보겠어요? 그렇다고 말씀이죠. 제3자가 보면 저 사람은 그것만 통을 파고 앉았어. 도무지 엽을 뜰 수가, 눈을 못 뜨고 살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로분상 크게 깨달은 분은 그런 국한적인 것을 해탈하지만은 처음에 그런 걸 잘 모르는 수도인으로서 입문하면은 그 가르치는 바, 자기의 소속된 교파의 교법에 의해서 직선적으로 수행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밖에 그 밖의 것을 잘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심화된 거예요, 교파가. 그것이 제일 큰 이유예요. 그리고 한 교조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서로 의견이 달라. 그러니까 이론상 하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이론상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이론상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알고 깨달은 바 이론상은 서로 차이가 나요. 서로 차이가 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을 고집한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고집을 해요. 이 수도인들이 고집이 더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고집을 세우면 변치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한 법이지만은 해석 차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교파가 생겨요. 교파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수가 49년간인데 49년간 설하신 내용이 이제 그건 아주 공식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암12 방등팔 종단법화 우팔련 이렇게 21제 단반야 종단법화 우팔련 이렇게 이것이 공식적인 대답이야. 그러면 꼭 49년이 돼야요. 암12 방등팔 암경을 12년간 방등경을 8년간 21제 단반야 반야경을 21년간 종단법화 우팔련 마지막으로 법화경을 8년간 설했다. 그래요. 그게 이것도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초기에 설은 것이 법화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또 있어요. 이것을 어느 것이 꼭 맞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다 이제 오래된 역사를 근거해서 하는 말들이겠지만은 그리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파,
그 파가 원조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좀 더 호교적인 방향에서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건데, 법화경 하나만 해도 세종께서 처음에 법화경을 설했다. 아니다. 열반 전에 법화경을 설했다. 이렇게 서로 설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적으로 이해해야지 꼭 그렇다고 아는 것은 그렇게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그 여러 가지 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경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을 국집해 가지고 이것만이 가장 수승한 교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교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래 가지고 이제 이 외에도 능엄경이라든지 열반경, 천수경 여러 가지 경이 많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경들은 다 보조적인 경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중심적인 경은 아암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경 이게 있죠. 그런데 이런 그 교파가 그런 그 내용으로 교파가 형성되어서 오늘날의 그 불교의 교세를 형성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는 미래 종교는 이제 더 이상 교파가 나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래 종교는 모든 교파를 귀일시키는데, 하나로 화합을 시키고 통일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만 된다. 이것이 이제 종교, 미래 종교, 미래상이죠. 그래서 원불교는 이제 제일 후에 나오신 이제 소태산 부처님이시니까는 원불교 교법은 이 모든 종교 교의를 통합해서 하나의 교지로 세상에 세워지는 것이 새로운 종교의 교의다. 이런 뜻에서 원불교를 창교하게 되었다. 주로 그런 내용이 이 교법의 총설에 담아져 있어요. 미래 종교는 통합적인 종교고, 또 그 특색으로 나올 것이 다 나왔다 하는 것이죠. 특색으로 나와야 할 것이 다 나왔다. 그러니까 더 나올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특정적인 그런 교의를, 그런 교의의 근본 원리를 더 밝혀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그 종교 교조께서 신을 주장했단 말이죠. 신이 이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신이 우주만유 운명을 좌우한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있다면은 가령 그 종교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통일시키는데 돌아올 수 있게 하겠는가? 그러죠? 가령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신이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말이죠. 일본도 신교예요. 신교라고 불러요. 일본은 비행기를 타고 가만 봐도 십자가가 안 보일 정도예요. 교세가 일본에는 파고 들어가질 못해요. 그건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서 주장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오메데라스 야하메카미라고. 가미를 믿는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통화들 안 하죠. 그것을 명호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신본이의 종교는 신의 이름을 미리 지어요. 하고 이 신이 이렇게 한다 가르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을 딱 지어놓고 보면 마호메트가 숭상하는 신, 일본인들이 숭상하는 신, 유대인들이 숭상하는 신, 이렇게 이름이 따로 있어서
서로 그 신의 위력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신이라는 이름으로는 합할 수가 없어요. 이름을 딱 별로 지어놓고 명호신앙, 명호를 믿게 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독자적인 이름이 따로 있는지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격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진리로 해야 된다 이것이죠. 신으로 종교 가장 으뜸 교의를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인격도 불교 같이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인격도 불교가 처음부터 부처님 상을 숭상한 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실 때 아란이 슬피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 이 아란이 묻기를 세종께서 열반에 드시면 우리는 장차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내가 설한 법이 있지 않는가? 법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을 믿으라 그러신 거예요. 대종사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세종께서는 그 법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법을 진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딱 함축성 있는 그 법 원리를 함축성 있는 원리를 서로 드러냈어요. 알겠죠? 여러 방면으로 우리 같으면 대종경 같이 여러 방면으로 법을 설하시면서도 그 진리의 원천을 밝히는 말씀을 그 간명하게 진리를 밝히는 말씀이 없었다고 말씀이죠. 법이 너무 산만했어요. 산만했어. 근데 그 법을 믿으라 그러니까는 법을 믿는 교일점이 핵심으로 딱 잡히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불을 할 때 합장하고 격려할 때 어디를 향해서 격려를 할 겁니까? 그죠? 대상이 있어야 격려를 하죠. 기도를 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 역시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대상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 법을 믿으라, 나를 믿지 말라 그렇게 설하셨지만은 후인들이 어떻게 했냐? 100년도 못 가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불상을 못 만들게 했는데 법을 믿으라 했는데 불교인들이 다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어. 형상이 있어야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래가 이제 그리스, 유럽 쪽에서 침략에 들어왔거든요. 인도 쪽으로. 침략에 들어올 때 그리스인들은 신을 상으로 모셨어. 그 신상이 있어. 그네들은 전쟁을 할 때도 신상한테 기도를 하거든. 이게 인도나 동쪽 사람들은 어디 기도할 데가 없다 말씀이죠. 빌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자연히 그리스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우리도 신상을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차차차 불상을 조성하게 됐다. 역사적으로 이래요. 가지고 불상을 이제 조성해서 신봉하도록 되는데 지금은 그 불상이 절대적으로 됐죠. 그 삼신불,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불을 모시다가 다 이제 폐지해 버리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삼신불을 상징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변천이 됐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드린가 하면은 신앙의 대상이 필요한데 후인들이 그 종교, 그 교조의 교법을 신봉할 때, 신앙하고 수행할 때에
신앙의 대상이 꼭 필요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